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잠깐 한 10분 동안 말씀의 원리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실 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오늘 그 남아나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본문하고 좀 연결시켜서 남아나요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향기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향기의 인생.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마리아들이 사실 있습니다. 먼저 옛날에 족보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원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신약에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마의 마리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로마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약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50명이 왔겠죠.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르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7명이나 됐는데 본문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여인, 어떤 죄인, 이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발에다가,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다가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에다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강조했고요. 발에다가 시키는 것은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 한 여인, 한 여자, 어떤 죄인,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구원받지 못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진짜 갈급한 사람은 왜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발을 씻겼다고 그럴까? 이것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한쪽에서는 인성으로 또 한쪽에서는 신성으로, 그래서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 한 여인은 이거 안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 죄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의 이름 부를 때 죄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성경에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창녀라고 명시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7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창녀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은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주인공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옥합 사건이 성경마다 사복음서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신 이제 지역까지 딱 여기 알려줬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마리아는, 그렇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이며 문둥병자와 또 소외된 사람이 격리되어 사는 이 감림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된 곳, 이런 문둥이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위로부터 그 냉대받은 이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함께 살았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은 오라버니, 그리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 늘 있었던, 그런데 이 오빠 이 나사로는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게 되잖아.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메시아는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부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인 이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품으로써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대신을 했던 사람이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향유를 부은 것은 곧 여자로서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향유를 부어서 씻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씻김으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한 여자의 행한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된 곳 어디에나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를 사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향기를 품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악취가 나는 향기가 있겠죠. 그뿐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고 즐거우고 기쁘게 해주는 향기를 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악취를 뿌리는 그런 교인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분장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시간 냈을 때 이 옥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 결혼 지참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을 씻어줄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가능한가? 그 얘기잖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이나 이런 설교를 듣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떠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 몇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여자는 언제든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어. 이 사람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
늘 말씀, 일보다 더 중요한 걸 이 사람 말씀을 잡았어. 이 여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을 알았어.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을. 두 번째,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살려줬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 삶의 문제를. 세 번째, 이 사람은 부활을 믿었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부활신앙을 믿었어. 네 번째, 부활하니까 나는 죽어도 영생이야.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 반대로 우리가 왜 헌신이 안 된 줄 아세요? 11조 한번 하기가 달달 떨리고 건축금 하기 달달 떨고 헌신하는 게 불안하고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아니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떡이라고 믿어져서 그런 거야.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나의 삶에 주님께서 간섭한 적이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세 번째,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면 알아. 다섯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고 사람으로 오셨다. 여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믿어지는 날 난리가 나겠죠. 막 뒤집어지는 일이 있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섯 가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은 이 다섯 가지가 믿어진 거예요. 이 창녀같이 경이되고 소외되면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 다섯 가지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져도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공연 틀으면 안 돼. 봐서도 안 되고. 다들 교회 다녀. 근데 헌신이 안 돼. 왜 안 되냐? 다섯 가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있어요, 장본이. 주님께서 나한테 떡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 우선순위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개입해서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이냐?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 가정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어. 아, 다시 사는구나. 난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는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구나. 여기에 믿어지는 날, 이걸 구원이라 그래. 이것이 믿어졌다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안 믿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없어.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주일날 예배 한 번 달랑 드리는 게 이것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종아처럼 사라져서 내 볼일을 또 봐야 돼. 왜? 말씀 지겨워. 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나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문둥이 시몬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자기 집 초청을 했는데 씻을 물도 안 주지. 그러니까 기적은 체험을 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7절에 5절에 보시면 5절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론적인 구원은 절대로 계산만 하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계산을 11조도 계산을 해야 되고 감상금도 계산을 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거 계산을 해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다 계산해. 왠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이론적인 구원은 늘 계산을 해. 하나님 건 내 거. 손해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거듭나기 전에는. 다음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나는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트린 적이 있는가? 그 옥합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변이 다 알아. 향기가 풍기는 거나. 이 5가지가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알아. 이 사람 진짜 있구나. 예수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정말로 5가지를 통해서 거듭난 경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내 주변을 진동하게 하는 그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영원히 이 사람의 헌신이 기념되도록 교회 안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